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저는 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을 힘입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여기 함께 있는데요. 한 어머니가 7살 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이웃집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예쁜 사과를 닦아서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사과를 받자마자 뒤돌아서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아이의 어머니가 무안해서 어른이 무엇을 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 아이가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해야죠? 모르세요? 네, 뒤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닦여진 사과를 딱 그 아주머니한테 내밀면서 깎아주세요. 그랬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아이처럼 감사할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죠?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 3장에서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때입니다. 나라를 잃었죠. 그런데 거대한 왕국의 왕 느부갓네살은 두라 평지에다가 높이가 약 30m, 너비가 3m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국의 모든 관료들에게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죠. 그 누구도 이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다 던져 넣어버리겠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본 세 청년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첩자들이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죠. 참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맹렬하게 화를 내고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그 신상 앞에서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너희 생각 중에 누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런 협박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 18절입니다. 왕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야,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함께 들으셨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그래? 그래. 너희들만 내가 면제해 줄게.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우리의 종종 경험하는 현실과 같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나를 위협하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에 그들을 던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이 세 청년을 그 불에다가 던져 넣으려고 끌고 가던 사람들이 맹렬한 불에 다 타서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세 청년은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죠. 그 물 속에서 이 세 청년은 몸 하나, 옷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경험하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하게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누가 능히 나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했던 그 말을 스스로 바꿉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이들도 이 말씀을 잘 알아요. 세 사람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결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이 세 청년 중 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아마 17절까지는 했을지 모릅니다. 17절이 뭐예요? 왕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절이 어렵죠. 무슨 고백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고백 속에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소원을 빌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감사를 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런 헌신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감사의 이면에는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감사할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잘 되지 않으면 감사도 없다는 거죠. 내가 건강한 것은 감사할 수 있지만 내가 병들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감사하지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고백, 멋진 고백이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 자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청년의 믿음의 고백은
조건에 따르는 고백이 아니라 뭐예요? 조건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술도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감사했을지 모르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실망했을 겁니다. 왜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은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때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부리려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자판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뭘 눌러서 나오는 음료수가 돼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기도라고 알려주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들이 고백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 한 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목사로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하나도 되는 게 없는데 내 몸은 병들었고 오늘 내가 뭘 먹고 뭘 입어야 할지 걱정이 태산 같은데 당장 사는 집에서는 쫓겨나야 할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 내가 몰리면 내 입술은 그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신 있게 목사님, 저는 그렇게 감사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새 청년으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했을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한 가지가 있었어. 그것은 이 새 청년은 상황에 따른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내 전 인생을 마치 감독처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통전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통전이라는 말은 전체를 아우르고 조화시키고 통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 인생 전체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선하시게 이끄실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 다들 좋아하십니까? 영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죠.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영화,
그리고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영화. 근데 여러분들이 열광하는 영화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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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d 스토리로 끝나는 영화입니까? 아니요. 아무도 안 볼 거예요.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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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입니까? 이 영화도 재미없어서 안 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열광하는 영화는 뭐죠? 그 스토리에 굴곡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주인공이 고난을 이겨내고 견디고 또 결국에는 승리해서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영화. 여러분, 그런데 영화는 사진이 계속 반복해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진 하나를 놓고 보면 새드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영화의 모든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이 영화는 행복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영화는 결코 새드 엔딩이 될 수 없어요. 그 영화는 언제나 해피 엔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 청년도 뭐야? 지금 상황은 내가 죽을 것 같은 새드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나의 과거를 주장하시고 나의 오늘도 붙잡아 계시고 나의 미래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들의 입술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겼어요. 도대체 이 새 청년이 언제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저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기 때문이죠. 이 새 청년의 믿음에 비해서 저의 믿음은 한없이 보잘것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계속 봤어요. 여러분, 그 답이 1장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1장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들을 학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점성술사, 그리고 왕에게 조언을 구하는 지혜자들이에요. 그 가운데 유대에서 온 청년들이 뽑혔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 그런데 왕이 그들에게 특혜를 베풀어 줍니다. 어떤 특혜예요? 왕이 먹는 진수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특혜.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다니엘과 이 세 청년은 뜻을 정했다고요. 어떤 뜻이죠? 왕의 신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기를 거부하는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 뭐 이들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그것을 왕에게 들켰다면 죽임을 당할 것을 몰랐을까요? 위험에 처할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결단했어요.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관장으로 인해 그들에게 긍휼을 입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환관장은 세상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 그러면 딱 10일 동안 시험해보자. 10일 동안 너희가 원하는 채소만 먹어봐. 그래도 너희가 더 건강하고 그렇다면 나는 인정해 줄게. 여러분 1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은 그들에게 채식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채식이 더 낫다, 안 낫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봐야 되죠? 이들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뭘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며 보며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나오죠. 지금 이 이름이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세 친구의 히브리어식의 이름입니다. 왕이 그들의 이름조차도 바꿔버렸어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친절하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사드락은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이 있는데 메삭은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냐라는 뜻이 있어요.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 있는데 아벳느고는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바뀌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들로 무엇으로 하여금 통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까? 그들이 지금 걸어왔던 삶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정말로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언제였지? 제가 정말로 다 내려놓고 싶었을 때가 언제였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원대한 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채 1년이 지나지도 않아서 모아왔던 돈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저희 아내의 말을 빌리면 그때 제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여보, 나 어떻게 해? 근데 교회 가서는 담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야, 참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돌아보니까 여러분 오늘도 힘들다면 힘들잖아요. 그죠?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고 저의 가정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감사한 건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10년 전에는 어떻게 이랬던 제 모습이 없대요. 바보처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냥 웃는답니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평안한 모습을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인생 뭐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니 다 해주실 텐데. 그걸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니 감사해요. 나에게 허락하신 건강이 감사합니다. 기도할 목소리가 있으니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도 함께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있기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두 딸이 있기에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의 저의 모습은 돌아보니까 감사가 없었더라고요. 낙심뿐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저도 붙잡아 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죠.
내가 10년 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오늘은 더 풍성한 감사로 넘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저를 치세요. 너는 오늘 나 하나로 만족하며 감사하느냐? 부끄러웠죠. 그래서 주신 말씀으로 통전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뭘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불감사입니다. 가불감사. 가불감사가 뭐죠? 내 것이 아닌데 빌려가지고 오늘 끌고 와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크레딧 카드처럼. 가불감사의 모습이 누구에게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의 마지막을 알지 않아요? 그렇죠?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나를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나 아벳느고는, 나 메삭은, 나 사드락은 털끝 하나 상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흘러나오죠? 지금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간 자가 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왜 눈에는 네 사람이 보이느냐? 네 번째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 같구나. 여러분 이 네 번째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고난 가운데 풀무불 안에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감싸 안아주신 겁니다. 마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죄인된 순간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끌어안아 사랑해 주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과거에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분 계세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로 그 믿음을 허락하시기에 통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다니엘 1장처럼 결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고?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결단해버리라. 이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과거 그때는 감사하지 못했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감사요? 가불감사. 하나님 제 가정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받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라고 가르쳐 주셨죠? 기도하는 자는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한 청년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웠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다리 한 짝을 잘라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청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자기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결혼도 못 해봤는데
누가 나 같은 이런 상태의 사람에게 시집 올까? 좌절 가운데 살았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저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다른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럼 그게 뭔지 아세요?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한 발과 그리고 여전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두 발과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것을 보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신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프리카에 선교를 나갑니다. 한쪽 발을 잃었기 때문에 고무로 만든 그 발을 다리에 단 채 말이죠. 열심으로 선교를 하는데 어느 한 지역에 떨어졌는데 바로 그 지역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선교사님만 왜요? 불편한 다리 때문에 도망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잡힙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은 축제가 이루어졌던 거죠. 야, 오랜만에 사람 고기를 먹어볼 수 있겠구나? 그때 문득 이 선교사님이 두려움 가운데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고무로 된 다리를 그들에게 집어 던져준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고무로 된 다리를 잘라서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먹히겠어요? 안 먹히죠.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추정이 무슨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거 하니 다리가 이렇게 딱 떨어졌는데 그것을 막 잘라서 먹으려고 하는데 안 먹히니까 이 사람이 신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모든 부족들로 그 선교사님을 경배하게 만든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나는 과거 바울처럼 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마을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읽는데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에이, 아무리 식인종이라도 해도 고무로 만든 그거 못 알아보겠어? 이거 아니면 다른 발 한 짝이라도 베껴서 먹어야지 정상이지?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님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오랜 시간이 흐르고 돌아보니까 한 가지를 깨달았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한쪽을 가져가신 것이 바로 이 순간에 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던진 그 발이 그렇게 사용될지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도 후회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통전적인 나를 향한 계획을 내가 과거에도 알았다면 감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과거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미래에 일어날지 모를 모든 일에도 감사합니다. 그의 인생이 가불감사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 아니실지라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오늘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감독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모든 씬을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계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의 길을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가불감사를 해보십시오. 우리의 가불감사가 삶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을 놓고 내 자녀를 놓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놓고 미리 감사해.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